오늘 본문의 제목이 주의 길을 준비하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오늘 새벽 한 3시 반에 1차 원고를 끝냈는데요. 끝내면서 원고를 이렇게 적으면서 제가 예담교회에 오고 난 뒤에 처음으로 이 원고를 타이핑을 치면서 울면서 타이핑을 쳤습니다. 이 설교를 원고를 울면서 치는 적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참 감사와 기쁨과 또 다른 마음으로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마음들을 좀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말씀에 함께 좀 깊이 집중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은 흔히 말하는 사복음서에 있는 마태복음 3장, 마가복음 1장, 그리고 누가복음 3장, 요한복음 1장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사복음서 모두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의 말을 빌어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누가복음 3장에는 역사적 배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절에는 예수님의 태어나신 시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로마 황제는 가이사 아구스도였고, 당시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던 수리아 총독, 즉 로마 총독은 구레뇨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30년이 훌쩍 지난 시간의 사건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어느덧 30대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이전에 어느새 새롭게 혜성과 같이 나타난 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족보상으로는 친척지간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사가랴입니다. 사가랴는 직분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사가랴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세습입니다. 자녀가 없으니 제사장 가문의 대가 끊어질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느 때와 같이 이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사가랴는 자기의 순서에 따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제사를 드리던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그의 유기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듯이 이 세례 요한도 똑같이 아버지 사가랴에게 그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가랴는 아들을 원했는데 아들을 가지지 못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셨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 마리아와 요셉은 자기가 간구하거나 기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 둘은 약혼한 상태에서 전혀 준비되지 못한 그런 마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친척인 이 엘리사벳은 당시에 나이가 많았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와 간구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들은 세습이기 때문에 장차 자라서 무엇이 되어야 하죠?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아버지의 제급인 제사장의 역할을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일을 이 세례 요한은 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약 5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시기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5개월이라는 이 시차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30년이 좀 훌쩍 지나고 난 다음에 이 5개월이라는 시간은 그리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 혜성같이 등장한 이 세례 요한은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비판하고 새로운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그의 사역이 아주 독특했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제사장의 신분으로 산 것이 아니라 그는 제사장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도리어 밖으로 돌며 유랑생활을 하면서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아무도 없는 유대 광야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그는 허공을 향하여 회개하라는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회개의 세례와 복음을 전파하였던 자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는 미친 듯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신약과 구약이 시작되는 그 중간 시기에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그 암흑기 시대를 지나면서 홀로 빈들에서 고독과 절망과 희망 없는 자신을 비롯하여 이스라엘의 나라를 잃은 슬픔에 빠져 역시 세례 요한처럼 절망과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이 세례 요한은 홀로 싸워야 했던 이 세례 요한에게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이 되어 아무도 없는 유대 광야에서도 그가 아무리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도 힘있게 외쳤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그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그 말씀 속에서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었더니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가 죄사함에 관한 회개의 세례와 복음을 전파할 때 그가 첫 번째로 인용했던 구절이 오늘 읽었던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세례 요한은 인용하여 외쳤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4절에서 5절까지를 조금 더 읽어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약간의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하는데 이 본문을 기록한 저자는 바빌론 포로 후기에 살았던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가 50년이 넘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황폐해질 대로 황폐하였고 무너질 대로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조국을 향하여 어느 것 하나라도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오직 그들에게는 패배의식과 절망감 그리고 좌절감 뿐이었습니다. 어떤 이런 절망 상황 속에서도 오늘 본문 이 이사야 40장 1절을 보니 이 본문의 저자가 하나님께서 저자를 통하여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눌려 있던 포로 시기를 지나 이제 다시 포로로부터 귀환하고 그들의 본국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였지만 이미 자기들이 끌려왔던 이 바벨론과 그들의 고향 이스라엘과의 거리는 걸어서 대략 5개월이 넘게 걸리는 약 직선거리로 1500km나 되는 거리였습니다. 먼 거리였습니다. 그것도 탄탄한 대로가 놓여져 있는 길이 아니라 산과 골짜기를 넘어가야 하고 사막도 지나가야 하는 고된 길이었습니다. 가다가도 맹수로부터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 길이었습니다. 차라리 그들은 다시 먼 길을 돌아가는 것보다 그냥 주저앉아서 바벨론에 귀화하며 사는 편이 훨씬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던 자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하여 40장 1절에서 2절을 보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너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길을 탄탄한 대로를 준비하는데 사막에서 준비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무것도 없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희망이 없이 살아야 하는 포로 생활이 끝이 나고 비록 그 포로 생활이 끝이 났지만 이제 돌아가도 희망이 없고 여기 살아도 포로나 노예 신세로 살아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 그런 암담하고 처참한 곳에 놓여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희망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길도 없는 사막과 광야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라는 메시지는 그들에게 분명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이면은 틀림없지만 반면 돌이켜 생각해보니 이것만큼 크나큰 힘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다시 살아나고 소생하며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예단 모든 성도들에게 개인과 가정 그리고 나아가 우리 교회의 미래에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로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눈에 보기에 희망이 없고 절망스러운 현실이 보여지고 지금 내가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하루하루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지금 그 자리는 바로 광야와 같은 자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에 내던져진 듯한 처참한 이 신앙적인 상태나 삶의 상태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가 되어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여호와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는 이 말씀이 오늘 희망 없이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억눌려 이 삶의 포로로 잡혀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억눌린 삶 속에서 마음과 심적인 고통, 슬픔과 건강과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자들의 삶이야말로 바로 광야와 사막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막과 광야와 같은 우리들의 고난의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선지자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은 지금 유대 광야에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당시 로마 제국의 억압과 지배로 속국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졌던 이 말씀은 분명 희망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가 정말 사막과 같은 것이고 광야와 같이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이 외치는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유대 광야에서 그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허공을 향하여 외치는 그 안타까운 절규의 소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요한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거듭났다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또 다른 무리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요단강가로 와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이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하여 마치 저주를 퍼붓듯 악담을 쏟아내는 장면이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찐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라고 강하게 선포하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분노하였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 앞에 나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는 이 소리가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 앞에 나온 자들과 세례 요한의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분노해하던 자들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세례 요한 앞으로 나온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고단함과 고통 가운데 희망 없이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 힘들게 살았던 자들이었던 반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지식과 율법
그리고 당시 아직도 그들의 손에는 나름대로 권력과 권위와 힘이라는 희망을 쥐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아귀에 쥐고 있었던 자신의 입지를 지탱해주며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권위와 권력이라는 희망이 그들이 자칫하면 빼앗길까봐, 소멸될까봐 염려하고 분노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대강절 둘째 주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마음은 희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희망의 기다림이 분명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살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는 말에 우리는 많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을 오히려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분명 글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 신앙인들은 사실 너무나 부담이 되고 형편이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내 삶이 형편이 없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하는데 제대로 살지도 못하는데 이런 말씀을 듣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 이중적인 딜레마가 우리 신앙을 흔들어 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부족함만 더 드러날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괴롭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인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의 삶을 요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전체 말씀을 통하여 깊이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 빛을 증거하러 온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여러 곳에서 크리스천들이라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내가 빛일 수 없고 소금이 될 수 없는 상황인데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들으니 강요받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없고 세상의 소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된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빛을 비출 수 있으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결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상하죠? 오직 세상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세상의 소금은 부패된 마음을 정화롭게 하는 사람은 부패된 인간의 사악한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빛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소금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하는 순간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런 줄 아시나요? 내가 빛이 되고 싶고 내가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남이 빛이 되는 것 같고 남이 소금이 되는 것 같으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빛이 되지 못하고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전달자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빛이 되려고 하니까 내가 집에서 빛이 되고 사회에서 빛이 되고
교회에서 빛이 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시기가 생기고 미움도 생기고 분노도 생기고 마음의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험담도 생기고 불평도 생기고 불만도 생기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일을 하면서도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자신이 빛이 되려고, 자신이 모든 공동체의 소금이 되려고 하니 문제가 되기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된다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부패하여 있는데, 내 자신의 마음 하나도 제대로 간수하기가 힘든데 어찌 세상의 소금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세례 요한이 선포한 대로 오직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희망 없이 살아가던 자들의 참여하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세례받을 때만이, 거듭날 때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희망을 찾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희망이 없고 광야와 같은 하루하루의 절박한 삶 속에서 진정한 희망을 소망했고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외침 앞으로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자신 속에 쥐고 있는 희망을 놓지 못하고 그 희망만 쫓아가려고 자신이 빛이 되고 자신이 소금이 되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이 도리어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싸웠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마음에 희망 없음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희망의 방법을 알았기에 자신의 무뎌진 희망 없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 회개하며 고백하였지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쥐고 있는 손에 희망이 있는데 어느 곳에서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희망을 도리어 저주라고 퍼붓고 있으니 세례 요한을 싫어했고 미워했고 죽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 생각으로는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데, 나는 희망이 있는데, 내 밑으로 오면 희망을 줄 수 있는데, 그런데 그들 곁에는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세례 요한 곁으로 몰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곳을 가서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신들이 처한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삶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시 말하면 주님의 길을 예비함으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올 때, 예배 드릴 때 이 예배의 자리에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족하다는 마음을 갖고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간절함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간절한 고백이 이 자리를 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단호하게 말하건대 우리는 빛이 될 수 없고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 빛이 되어서도 안 되고 소금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이 말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내가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빛을 전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을 뿌리는
뿌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빛을 비출 수 있고 소금을 뿌리는 자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의 마음이요 자세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이는 자이지 그 자신이 빛 자체로서 내가 나가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처해 있는 광야와 같은 내 삶에 힘들고 어두운 곳에서 내가 빛이 되려고 하니까 힘들지만 그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빛은 전달할 수는 있습니다. 비출 수는 있죠.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빛을 비출 수는 있고 소금을 뿌릴 수는 있다는 겁니다. 소금과 빛은 하나님의 말씀, 다르게 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빛을 보고 우리는 그 빛을 따라야 살아야 하고 그 빛을 바라보며 희망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소금이 되지 말고 소금을 넣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소금을 뿌리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빛이 되려고 하지 말고 빛을 비추이는 자가 되십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자세이고 대림절 둘째 주일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이 희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전달하기만 하면 되고 비추기만 하면 그곳에서 다시 생명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담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희망 없이 때로는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신앙이 떨어지고 믿음이 부족하고 잘 모른다고 힘들게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혹 계십니까? 예수님의 빛을 그냥 들은 대로 받은 대로 비추는 자만 되면 됩니다. 힘들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내 마음에 희망 없이 살아가는 마음밭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기만 하면 무너진 내 삶도 사실 새롭게 밝아지는 소망의 빛이 말씀으로 들어올 줄 믿습니다. 부패해지고 썩어져가는 힘들고 절망 속에 빠져있는 내 마음 속에서도 부패해져 그리고 상한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소금이 뿌려지면 그 소금이 중화가 되고 내 마음이 중화가 되어 다시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자들은 다 만들어 놓은 자들의 길을 따라가며 유유자적하는 자들이 아니라 지금 내가 상한 마음 그대로 울퉁불퉁한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을 만들고 내가 빛을 전달하고 소금을 뿌리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고 분명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못된 것에서 돌아서십시오. 단호하게 돌아서십시오. 주님의 곁으로 나올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주님 곁으로, 말씀 곁으로 나와서 희망을 찾을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소망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통하여 자신이 주고 있는 희망이 아니라 오직 빛과 소금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희망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와서 자신의 부끄러운 마음들을 통회하고 고백하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희망을 찾는 예담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자들의 심정은 여전히 희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희망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 우리 예담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있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길을 빛과 소금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이 한 주간도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자의 신실한 마음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라도 깨달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대로 살 수 있게 힘과 용기와 결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늘 언제나 상한 심령으로, 넘어지는 심령으로, 부족한 심령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것에 죄책감과 부족함과 두려움과 갈등과 절망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희망의 메시지고 소망의 메시지며 소생의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의 믿음이 오직 우리가 빛이 아니라 소금이 아니라 빛을 비추이고 소금을 뿌리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